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저와 함께 시편 1편을 통해서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 서로교회 황병구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하밥집의 김현일 목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연이어서 그 설교자로 오셨던 황병구 목자님과 김현일 목자님 이 두 분의 조합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 어쩌면은 대표적인 엄친아로서 이 한국 사회의 주류에 계셨고 또 계실 수 있으셨던 인싸셨다면은, 또 다른 한 분은 한국 사회의 아주 변두리에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두 분이 서로 다른 삶의 출발을 했었고 서로 다른 지점에서 삶을 출발했지만은 이제는 그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다르지만 또 같은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난 한 2주간 우리 황병구 목자님, 김현희 목자님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대판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인싸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아웃사이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연이어 등장하는 그 대조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묘한 감동을 주는데, 지난 2주 동안 저는 그런 동일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대판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도 지난 나드목 동행교회에서의 예배의 순간이 꽤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헤아리면서 또 누군가에게 나누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언젠가 두 분처럼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말입니다. 1월의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날,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모두 그로잉 이오이 그리고 고음 친구들 모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여름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바쳤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네겝을 떠나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 베델 부근, 즉 베델과 아이 사이 지역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면서 살던 곳일 뿐만 아니라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서 12장이죠. 이집트로 갔었는데 왜냐하면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이집트로 간 것 이것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 아브라함의 행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물론 이집트로 간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라고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금은 섣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아주 자세히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종종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든가 이러한 말 대신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언급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그 이집트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마주할 고난을 좀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나름의 통밥을 좀 굴리면서 살아가요. 특별히 그가 처음 이제 이집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것은 이집트에는 이집트 왕 그리고 그 왕이 사는 어떤 도시 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아무래도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풍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처한 기근의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갔을 때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은 아내가 무척 이뻤나 봐요. 네, 사레라고 하는 아내가 얼마나 이뻐서 걱정이 저도 가끔 그런 걱정을 합니다만은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네. 저도 가끔 그런 걱정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래서 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아내를 어쩌면 빼앗기고 자기 목숨마저 잃을까봐 그가 나름 통밥을 굴립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아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서 아내에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여기까지는 은혜가 되죠. 굉장히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여러분이 남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만 은혜 살짝 받고 나중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사레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 사레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를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뜻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과 안정을 보장받아요. 그런데 그의 목숨과 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아내 사레는 빼앗기고 맙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 아내 사레를 보고 그 아내 그 사레의 미모를 보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오라버니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양떼도 주고요, 소떼도 주고, 암나귀와 수나귀, 그리고 남녀 종도 붙여줘요. 그 낙타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 사레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궁으로 들어가는 아내 그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안위와 바꾼 것이죠. 정말 못난 그런 이기적인 남편의 극치 아닙니까? 자신의 아내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기꺼이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이 못난 남편은 그렇게 사례를 지켜내지 못하지만, 그런 못난 남편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례를 지켜내세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은 대번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었구나, 그의 아내였구나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바로 아브라함을 바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 20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브라함을.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너의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꾸지람을 아마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시행착오 가득했던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자기가 처음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삶을 성찰했을까요? 이집트에서의 그의 삶은 흑역사의 삶이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인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인 그가 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중간고사에서 아브라함은 낙제점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출발선에 세우십니다. 그 출발선이 어디예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과 아이입니다.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다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세요. 아까 중간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중간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는 아내 사례를 통해 출제된 문제였는데, 이번 기말고사에는 조카 롯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3장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롯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조카 롯은요,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게도 많은 재산이 생깁니다. 근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제 목축을 했지만은 그 가축들이 먹을 만한 물과 풀이 충분치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막 푸른 초원이 막 펼쳐져 있고 막 뭐 강과 물이 막 가득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은 풀과 물이 넉넉한 지점들은 일부 국한된 지점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주요한 거점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목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을 것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많은 가축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요한 거점들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잦아졌을 것입니다. 지금 마주한 아브라함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이집트에서 마주한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문제였다면, 오늘 조카 롯과의 갈등은
아브라함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생명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분명하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실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매우 못마땅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쩌면 그가 지금 그 롯이 누리는 그런 부도 아브라함 자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카 롯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목자를 막 이런 목자들과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이런 상황들도 매우 못마땅하고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래 이제 그만 너가 이제 그렇게 뭐 나로 인해서 부유함도 얻고 했으니까 이제 너가 그걸 다 데리고 좀 떠나라 멀리 떠나라 이렇게 명해도 어쩌면 롯은 두말하지 않고 떠나야 했을지도 몰라요. 삼촌이기도 했고 그리고 삼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렇게 부유해졌으니 이 정도만 되더라도 감사함을 갖고 가는 것이 어떤 마땅한 것이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을 그렇게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롯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갈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조카 롯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조카 롯은 너무나 얄밉게도 이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뭐 정말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설날이면 우리 그 세배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예절이 되게 중요하고 그 윗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데 아유 삼촌 제가 삼촌에게 받은 게 얼만데요. 그냥 이렇게 제가 어떤 땅을 선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를 갖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마땅할 텐데 롯은 덥석 그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택합니까? 눈에 보이기에 아주 풍요로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땅을 그가 선택하죠. 소돔 부근의 땅을 그가 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은 곧 땅값이 오를 것이 너무나 뻔한 땅을 조카 롯에게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죠. 너 강남을 택할래? 강북을 택할래? 우리는 강북이지만 그런데 그 강남 땅값이 막 오를 것 같은 그 땅을 조카 롯이 먼저 덥석 차지해 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기꺼이 이 얄미운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격의 도량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통 큰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두 인물.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롯이죠. 그죠? 당연히 롯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 크게 무언가를 양보하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부유해 보이고 가장 좋은 땅을 먼저 덥석 택해버리고 마는 이 조카 롯. 이 롯과 아브라함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창세기 12장의 과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단히 비겁하고 자기 중심적인 찌질한 남편이었던 창세기 12장의 과거의 아브라함과 오늘 창세기 13장의 이 아브라함이 대조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과거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이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 선택들이 누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과거의 아브라함이고 오늘 창세기 13장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전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필요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삶, 즉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삶의 기결의 비참함이 어떠한지를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집트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술수로 자기를 지켜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애씀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을 뿐임을 겪었었어요. 하지만 그가 문제의 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아내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신하여 지켜내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선택을 누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그가 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창세기 1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이기적 선택을 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선택들을 누적하는 삶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이익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 조카 롯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카 롯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찾아오세요. 오늘 14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약속과 축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 본문,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주목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실 이 말씀은 롯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땅으로 가는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즉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의 기록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자신을 위해서 땅을 선택해서 가는 그 내용이 기록된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자신을 위하여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생략한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생략된 부분을 제가 가로로 넣은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신을 위하여. 이 롯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그의 이익을 위하여 내려진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풍요와 부요의 땅에 다다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현대인의 삶을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이 내리는 많은 결정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결정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자기 가정을 위한 결정이에요. 풍요와 부유함이야말로 현대인들의 공통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삶의 방식의 끝을 이 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릅니다. 근데 이제 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롯은 주변 도시국가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인질로까지 잡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풍요를 위해서 그 땅을 갔지만, 풍요를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지만, 풍요를 위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롯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그 재산마저도 세상의 정세 속에서 모두 빼앗겨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존재조차 인질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삶의 귀결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부유함을 택하지 않았고 삶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을 구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롯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이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복을 나누고 베푸는 다른 종류의 삶,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이 바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처음부터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 크게 조카 롯을 향하여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순하고 착해서, 그래서 자신의 이익은 챙길 줄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어서 조카 롯에게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땅을 양보하고 내어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거듭 반복하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전략과 전술과 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아내를 그렇게 바로왕에게 누이를 속이고 그렇게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그런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오늘 본문 앞에 성경 기자는 굳이 우리에게 적어 놓은 것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아내마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아주 이기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요 그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이타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임을 조명하는 장이 창세기 13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조명하는 바는 그의 이타심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아주 이기적 존재였던 그가 이토록 이타적 존재가 되어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2주 전에 말씀을 전하셨던 황병구 목자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김현일 목자님, 그리고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만난 이 아브라함의 교집합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세 사람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문에 자신을 위한 이기적 선택들을 누적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선택들을 누적해 올 수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그들은 남들과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모험을 또 감내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었던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만났기 때문에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을 그들은 더 얻은 것이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 특별한 그 믿음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더 큰 모험을 그들은 또한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선순환을 통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복 있는 삶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이웃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은 그들이 남들과는 특별히 다른 이타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장담하는데 황병구 목자님이 우리들보다 더 특별히 착하고 이타적인 품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김현일 목자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김현일 목자님 남들보다 더 특별히 착하고 선하고 긍휼이 많고 처음부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을 허벅지를 베어내듯이 그렇게 깨어진 자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 예수님 믿기 전 그분들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았던 분들 몇 사람들만 인터뷰해도 우리는 그것을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다른 이타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황병구, 김현일,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재밌네. 와, 저런 삶도 있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랑은 종류가 다르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분들은 뭔가 저렇게 특별한 것들이 원래 있었으니까 난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면서 그를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들을 두신 목적이 아니에요. 2주 전에 황병구 목자님 우리 앞에 두신 목적, 지난주에 김현희 목자님 우리 앞에 두신 목적,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두신 목적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너희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특별한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처럼 특별한 삶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복을 나누는 그 특별한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뒤에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복 있는 삶을 살아내려면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들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800여만 원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800만 원은 누군가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작은 개척교회인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파트타임 사역자를 한 명 더 영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 있는 필요한 자들에게 또 나누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김현일 목자님 말씀 들으면 조금 부끄러웠어요. 사실 우리는 비전 펀드에 초과금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서로교회는 비전 펀드에 처음부터 자기의 그 모아질 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놓았습니다. 창립 예배 때 그거 이웃들하고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넘쳐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떼어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가 넘치거나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떼어서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지난주에 김현일 목자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또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이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부르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선택들을 했죠. 그래 아브라함, 너가 많은 것을 롯에게 양보했구나. 그렇다면 너는 내가 책임지마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들목 동행교회를 보면서 나들목 동행교회요, 너희들은 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맡기었으니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쩌면 실패하고 돌아온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황병구, 김현일,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문제나 다툼의 상황에서 드러나요. 이익을 취할 수 있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우리의 믿음의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들을 누적하는 삶은 복을 잃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선택들을 누적하는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줘야겠습니까? 황병구, 김현일,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우리의 삶을 기록했을 때,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 아까 우리 고음 청소년들이 어른들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정말 복 있는 삶이었다. 자신을 위한 선택들을 누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선택들을 누적한 그런 삶이었어 라고 누군가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축복의 땅은 아브라함이 가는 땅이었듯이 2020년 축복의 땅은 우리가 가는 땅,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 우리가 속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